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곳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14절부터 이 언약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임을 먼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며 그곳에 살아있는 자신들과 세운 것임을, 그리고 이는 단지 그곳에 듣고 있는 자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들, 곧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명기에서 강조된 단어 이 기억하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자신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대하여 별로 원하지 않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실 것이라 경고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적어도 두 가지 일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때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애굽에서 경험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는 중요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6절, 17절의 정확히 먼저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종된 생활을 할 그 당시에 그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큰 것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마주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적인 환경들이, 그것이 영향이 반드시 후대에게 미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기도 했고 가나안 땅에서 강대한 자손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과 함께하는 신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 땅에서 보았던 것, 애굽 땅에서 그들이 느꼈던 것, 애굽 땅에서 그들이 가져야 했던 여러 가지 잡다한 신앙들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흡수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어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과거의 일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 그 연연했던 것을 따라 우상을 만들게 되고 가나안의 목전에서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여 정복 전쟁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18절에서 독초나 쑥의 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초는 당연히 독약을 만드는 원료겠죠. 여기서 쑥의 뿌리라는 것은 매우 쓴 쑥을 의미합니다. 매우 쓴 것, 독과 같이 우리의 몸을 죽이고 쓴 이 쑥의 쑥과 같이 쓰고 육체를 썩게 하는 듯한 표현, 이것이 우상 숭배가 영적인 독이 되어 영을 죽인다, 우리의 몸을 쓰게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쓰지 않고 단 것, 매우 오묘한 것, 성경은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매우 크게 대조되는 독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쓴맛으로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여 이스라엘을 더럽힌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기 기록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은 신명기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열왕기하 2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왕이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이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혹독한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결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악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저주가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 또한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거하게 될 그 땅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해서 땅은 항상 아픔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수고하여야 이 땅이 열매, 소산을 맺게 되고, 가인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심판이 계속해서 땅에게 임하게 됩니다. 거듭되는 인간의 잘못으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거듭되는 인간의 잘못으로 땅은 계속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곳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대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에 연관된 성읍들입니다. 학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그 근처에 있던 성읍들도 함께 멸망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지금 언급되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그릇된 선택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면서 이후 4개의 능동태 단어가 사용됩니다. 25절에 언약을 버렸다. 26절에 다른 신을 따라갔다. 그들을 섬겼다. 그들에게 절했다. 모두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그들을 사용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절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벌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결코 변명하지 못할 능동적인 자신들의 죄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의 이러한 벌이, 이러한 저주가 땅에 내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원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후대의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러니 그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언약을 버린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 내침, 그러니까 토해냄을 당하게 됩니다. 불순종은 결국 땅을 빼앗기는 벌로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으로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날에 하나님의 땅에 그 누구도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참담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힘들게 출애굽하여 자유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죄악으로 그들은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아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은 계시와 말씀, 그리고 드러난 것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책임이란 그래서 결국 감추어진 일까지 어떻게든 알아내서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책임은 계시된 말씀, 곧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흥덕 강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특별히 지식, 곧 잘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때 그것은 그래서 거짓이죠.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한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된 그 말씀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힘입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드러난 그 일은, 드러난 하나님의 일은, 말씀은 우리가 우리를 죽여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이란 것이요. 지키지 못한 말씀이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계시되지도 않은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지키라.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했으니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우상숭배를 한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주기 때문이고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이 보고 느꼈던 것들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그 이후에 전수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녹아있는 이러한 죄된 본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눈에 보이는 여러 것들을 믿는 것보다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죄된 본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알맞게.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그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하고 미래 다음 세대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 제가 하나의 영상을 보는데 크리스찬 연예인이라고 신실하게 크리스찬 연예인이라고 말하면서 집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이 연예인이 한다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사주를 본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사주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말이 되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웃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땅을 더욱더 확장하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제목을 결코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인생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이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우리가 공휴일로 보내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유로이 예배함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지만은 저 북녘 땅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가서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